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익숙한 에스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드렸던 말씀을 좀 상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여깁니다. 에스라서의 1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메시지 가운데는 먼저는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 구약에서는 큰 구원의 역사가 두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애굽에서의 탈출, 두 번째로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의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역사입니다. 근데 이 두 역사가, 이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 역시도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고레스 왕이 다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또 고향 땅에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특혜도 허락해 줄 적에, 지난 시간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는가 모르겠어요. 그 고레스 왕의 조서에 의해서, 공포에 의해서 반응을 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만 명밖에 되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추측건대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어져서 한 400만 명이 있게 되어졌는데 돌아오는 사람은 4만 명뿐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드리고 싶었던 더 중요한 부분은 구원이란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딸려있다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서 2장에서는 명단이 나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자들의 명단.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복음 앞에 우리가 반응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날의 생명책에 기록한 자들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자 하는 말씀도 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향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예배를 회복시켰다. 특별히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3장에 나오죠.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아주 극렬하게 분명하게 다른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줄 아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근데 그 예배가 회복되어질 적에 구약에서는 특별히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인데, 성전이 다 허물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빨리 서둘러서 성전을 짓자. 그래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또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에서는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이었지만은 신약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세워가야 될 성전이 두 차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자신들의 성전, 또 좀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마음의 성전, 이 성전을 우리가 잘 지어가야 된다. 또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교회 성전,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어져 가기 위하여 지어져 가고 있다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신약시대에는 두 성전을 지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지어가고 교회 공동체의 성전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에스라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에스라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그 성전이 대적들에 의해서 이제 방해를 받고 중단되어지는 사태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성전과 교회 성전을 지어 갈 적에 끊임없이 우리의 안팎에 놓여져 있는 대적들에 의해서 우리는 성전을 지어가기가 어려운 사태에 놓이게 되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는 원수마귀가 있잖아요. 흑암의 권세가 오늘도 우리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성전과 교회 성전을 지어가기에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학개와 또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 목적이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짓기 위한 것이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그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서 성전을 완공하게 되어졌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성전과 교회 성전을 지어갈 적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안팎으로 우리의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지어져 가는데 우리의 내면의 어려움도 있고요, 또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이 세운 그런 문화와 환경과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때로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지어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꼭 믿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입니다. 기억이 나시는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성전이 완공이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를 드리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나옵니다. 학개서 2장 3절과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모두가 한번 읽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한번 열심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의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지난 시간에도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다시 한번 자세하게 좀 언급을 할게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이전 영광을 본 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이 뭐냐 하면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입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은 정말 대단한 성전이죠. 다윗 왕이 준비했고, 그리고 솔로몬이 7년 6개월 동안 지은 성전이 바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어마어마한 성전이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영광을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제 수르바벨 성전이 지어지거든요.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얘기합니다. 수르바벨을 위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다 돌아와서 지은 성전은 정말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준비된 것도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와서 황무지 땅에서 고레스 왕이 후원을 해주기도 하고 또 후의 왕들이 후원을 해줬다 하더라도 그 짓는 성전이 오죽했겠습니까? 정말 보잘것없죠. 이 이전에 있는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 어른들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이 성전은 정말 보잘것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성전, 수르바벨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거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또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겠다고까지도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여러분,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제 고향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건 참 외형적으로는 보잘것이 없지만은 중요한 부분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성전에서 누가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은 분명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답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라 하더라도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와 모습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요. 스룹바벨 성전이 겉으로 외형적으로 볼 적에는 보잘것없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성전이라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그 예배자의 모습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영광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전에 그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어졌던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모습보다 지금의 스룹바벨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자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더 크게 영광스럽게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후에 드려지는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그러한 성전이 되어지고 또 예배자의 모습이 되려면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말씀으로 성전, 말씀으로 그들이 양육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지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미리 드리느냐 하면 그러기 때문에 성전을 다 완공시켜 놓고 7장에 와서 바로 율법에 익숙한 학사 에스라가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그가 급파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이 뭐냐? 바벨론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의 포인트가 뭐냐?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나서 주어지는 그 다음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말씀의 사역이 진행되는 거예요. 뭐가 진행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 진행되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의 그러한 예배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들을 바르게 세우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이 있죠. 우리 자신의 성전과 교회 성전이 바르게 세워지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예배자여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 풍성하게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과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학사,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아닥사스다 왕의 후원을 받으면서 그가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뭐냐라고 한다면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일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이 왜 중요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십시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을 몇 가지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저는 때때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거듭나게 할까? 성령의 체험을 하게 만들까? 어떻게 해야 영적인 눈이 뜨게 해줄까? 하는 그런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이요,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도 내 주변에 있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앞만 봐도 저분은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것 같아. 그렇다면 그분을 빨리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자꾸 챙겨주셔야 돼요. 그러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마련해 줘야 돼요. 어쩌나 하고만 있으면 안 되고 말씀의 자리로 그를 자꾸 이끌어주는 작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왜? 오늘 일부 예배에 저기 우리 김홍득 집사님 두 딸내미 시은이 영은이가 와가지고 열심히 설교 말씀을 이렇게 메모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오늘 내가 특별히 좀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설교 잘 듣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렇죠? 시은이 영은이 잘 듣고 있죠? 예. 자, 목사님 저 설교는 눈으로 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눈으로. 자, 눈으로 잘 듣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거듭남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거듭나셨습니까? 거짓말 시킨 거 아닐까요? 거듭나지 못한 분 너무 많아요.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분 많아요. 제가 요새 어느 목사님 책을 읽는데요, 예수를 만나면 반드시 사람은 변화되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나왔는데 가만히 봤는데 이 변화가 안 되는 거야. 저분 정말 예수님 만났을까? 궁금한 분들이 곧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분, 두말할 것도 없듯이 성경 말씀 그대로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썩을 시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시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것. 그분을 위해서도 하나님 말씀 듣고 거듭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거듭나게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양육시켜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른경과 의로 교육한데, 제가 그걸 살짝 뺐어요. 좀 약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분들 보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곧잘 있을 때가 많은데, 그건 우리 입장이에요. 우리 입장으로 편안하게 구원을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면서 부르신 목적은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성경 구절 두 구절 인용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로 거룩하게 하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는 부지런히 거룩한 자가 되려고 애를 써야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거룩하게 하려고 부른 거기 때문에. 또 로마서 8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우리를 부르심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왜 택했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거룩한 삶을 위하여, 거룩한 인격체가 되기 위하여 뿐만 아니라 아들 대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으려고 우리가 부지런히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거든요. 아멘입니다. 이 부분에 이의 있습니까? 달려가야 되죠. 근데 이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자가 되게 만들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것들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늘 말씀을 같이 가까이 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 매일 성경을 읽어라, 매일 큐티를 해야 된다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죄 짓고 넘어지는 것도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준다고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우리의 자신들을 지켜가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저는 이 말씀만 드리면요 아주 마음이 뜨거워져요.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거는 믿음이에요. 믿음. 자,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이 생기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거기다가 당구장 표시해놓고 적어놨죠. 그런 말씀도 적어놨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갖게 되어지는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이 갖게 되어지는 가장 큰 유익은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또 강조합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이 떠나는 거예요. 제가 곧잘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릴 때가 있죠.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교인들 가운데 목사님이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지 않았냐고, 성경 구절 염려 주님께 맡기라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네. 목사님 안 맡겨져요. 그런데 안 맡겨져. 안 맡겨진다는 거야. 안 맡겨진다는 거야. 이제는 저는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정말 공감이 돼요. 맡기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안 맡겨진다는 거야. 왜 안 맡겨지는지 아세요? 맡길 대상에 대한 실체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믿을 만한 돈을 갖고 있는 아주 부자다 그러면요, 내가 물질 문제 때문에 걱정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 돈 많은데 그러면 돈 걱정은 안 하게 돼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뭐 아버지가 줘야 말이죠. 뭐 그럴런지 몰라도 상식적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엄연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문제들을 그분에게 자연스럽게 맡겨줘요. 아멘입니다. 자연스럽게 맡겨진다니까. 맡기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맡겨져. 무엇 때문에? 믿음이 있으니까. 옆에 있는 분하고 얘기하겠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래 보겠습니다. 시작. 좀 큰 소리로 해보세요. 뭐 미지근하게 그러지 마시고. 아니, 믿어지기에 되어지는 대상이 있으면 믿지 말래도 믿는다니까요. 믿지 말래도 믿어진다니까요.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러면 맡겨진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안 맡겨져.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데서 참 실제적으로 나의 삶 속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내가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 또 환난도 주어질 수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전개될 수가 있을 적에도 내 안에 믿음이 분명하면 그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면서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내재되어져 있게 되어져. 할렐루야. 그래서 근심, 걱정, 두려움이 무엇 때문에 떠나느냐면 살아있는 믿음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는 거예요. 요 사이도요, 저도 어떤 때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또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갖고 놉니까? 다각적으로 갖고 놀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아가지고 얼마나 공격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요,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거야.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거야. 그럼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면 볼수록 확신이 생기는 거야. 제가 정말 행복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저도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도 교인들의 형편과 사정만 바라보고 목회했다면요, 저도 목적을 잃어버리고 어디론가 가버렸을 것 같아요. 교인들의 눈치만 보면서 목회했다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어온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 제가 목회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가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진리의 진리됨을 더 확실하게 마음속에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 그래서 가면 갈수록 가진 건 없고 환경은 그렇다 하더라도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붙들수록 행복해지는 거예요. 야, 이게 답이구나. 이게 답이구나. 이것만이 답이구나. 이런 생각이 더 내 마음속에 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요, 주어진 상황과 여건, 환경에 따라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그랬다면요, 나도 불행해지고 교인들도 다 불행하게 만드는 그러한 목사가 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들고 가면, 첫 번째는 제가 유익한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유익한 거야.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시는군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러고 있다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그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의 환경이 나에게 그렇게 나를 힘들게 만들지 않아요. 선한 목자가 나와 함께 계시고, 요새도 계속 말죠. 머리털까지 세신받아지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뭐 그렇게 걱정할 게 있어요. 주님께 맡기면 되고,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면 되고. 할렐루야.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죽었나요?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고,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걸 다 주신 분인데 뭐 그렇게 걱정할 게 있어요? 잘 안 되면 하나님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배짱으로 나갈 때도 있고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네 번째 또 하나는 뭐냐면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만들어요. 제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한번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지만 히브리서 4장 12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만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요청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자기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기를 안다면 죽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왜 영접했습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대할 수 있도록 나는 구제불능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안 된다. 그것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그냥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누구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래서 예수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하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의 나됨을 알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있는 말씀하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시편 119편 98절 99절,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을조음으로 내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 이런 말씀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도 하시고 선생님보다도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 이런 말씀도 나와요. 아무쪼록 우리 성산의 가족들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고 삶에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시간을 뺏기고 우리의 정신이 혼란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내 성전과 교회 성전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늘 힘써야 될 것이 뭔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목숨을 걸고 지키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들고, 제가 그 설교 교환 뒤에도 나옵니다. 세속화, 개인주의, 불신, 이게 이 시대의 모습이거든요. 지금 개인주의 가운데는요, 지금 4가정 중에 한 가정이 1인이 살고 있는 날. 2017년도에 통계본에 보니까요, 가정당 한 사람이 살고 있는 가정이 27%까지 늘었어요. 가정이라면 2사람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이. 근데 지금은 한 사람이 사는 거예요, 한 사람. 여러분, 지금은 4가정 중에 한 가정이 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철저히 개인주의고, 뿐만 아니라 이 도시 사회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이곳에서 한 곳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직장 따라 뭐 또 환경 따라 왔다 갔다 하면서 살다 보니까 사람이 이 공동체성을 이루질 못해요. 개인주의가 아주 팽배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외로운 거야. 요새도 가끔 가다 보면 뭐 인터넷상에서도 무슨 동호회, 교회 안에서도 뭐 어떤 때는 동호회 이런 거 막 나오죠. 왜 그래요? 사람이 외로운 거야, 혼자 살다 보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저와 교회의 공동체가 양육이 되어지면 이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게을리했던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요, 에스라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학사, 하나님의 말씀을 익숙한 에스라를 급파시켜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신약시대에 왔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양육시키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꼭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일에 항상 깨어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에서 성전을 짓고 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율법에 익숙한 학사 에스라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으로 잘 양육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때 우리 자신의 성전과 교회 성전을 잘 지어가기 위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